9월 6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개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상황을 인하여서 잘 경험할 수 없지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아주 그럴듯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어떤 이단은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같이 하나님의 그 종말의 심판의 날짜를 정해놓고 미혹해 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성탄절은 태양신의 탄생일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기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심지어는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복음을 오해한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역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아주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습니다.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하죠. 이 단어들은 모두 거짓 교훈을 베푸는 자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이제 빌립보 교회 가운데서 유대교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의지하는 자들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육신의 조건들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를 신뢰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이제 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개는 아주 친근한 반려동물인데 성경에서 개는 상대방을 비하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일종의 욕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언약 밖에 있다고 하여서 이제 개라고 불렀습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를 거꾸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거짓 가르침을 내세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기에 저들이 곧 개다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고상한 자라 칭하는 저들을 향해서 행악자다 선언하고 할례를 자랑하는 저들을 향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몸을 상하게 한다 이게 해당하는 단어는 이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인데 이전 성경에서는 이제 손할례당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카타토메라고 하는데 할례를 의미하는 이제 분리를 상징하는 단어에 분리를 상징하는 이 단어를 이제 할례에 결합을 시켜서 만든 겁니다. 이 단어는 이제 잘라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으로 할례를 정의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의 일부를 자른 것에 불과하다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율법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할례는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거친 말로써 이들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이며 행악자이며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비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이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주장합니다. 예배의 자격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격과 조건과 열심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는 육체의 조건을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주장하며 교회를 미혹합니다. 이에 바울은 우리가 세속적인 육체를 신뢰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자, 이런 비교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가 진정한 할례자다, 진정한 할례파다 주장합니다. 곧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언약의 상징으로 제시되는 할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한 겁니다. 할례는 이제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하나님은 당시 불임의 가정인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을 맺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75세 아브라함이 아닌 100세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90세의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 할례를 요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할례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할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조건을 인하여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는 자들이 아닙니다. 할례라는 육체적인 조건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어떤 신분의 조건이나 율법을 행한다는 행함으로 부름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빌립보 교회 방문한 거짓 교사들의 방문을 자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육체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육체적인 조건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들은 개들이며 행악자들이며 몸을 상하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체의 일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고 어려운 율법을 주시며 지킬 것을 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부름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름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한량없는 하나님의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의 구원이 견고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가르침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